여기가 2022년 5월 13일이네요. 예,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예. 여러분들도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여기 지금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해요. 예, 취직을 안 하고, 저도 지금 오늘 여기저기 좀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굉장히 배추로 말하면 시드름 배추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장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면은, 이제 그거를 다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보통. 하지만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마치 그냥,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이,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번지 점프하는 듯이, 예, 지구가 굉장히, 어수선한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고 또 정치적인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어떤 잃지 않으려고 하는 또 지키려고 하는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이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옛날에 90년대부터, 한 30년 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죠. 앞으로는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들이 생산자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이 가시적, 비가시적, 이렇게 생산품들을 어떻게 소비를 시켜야 할 것인가, 예,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운영해 가고 있지만은 그 두세 명 되는 사람들이 또 한 97명이나 97, 8명 되는 사람들한테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거기다 소비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서는 또 그들 중심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당선된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부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유지해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때, 또 여기 97명의, 예, 여기 약간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죠. 예, 그리고 재벌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또 부자 2세, 3세랑 만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일약 또 부자가 되고, 부자 대열에 합류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안 되지만,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자기 주관화 시키기 때문에, 여기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늘 그런 꿈을 살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다가 나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무슨 회사 사장님이 나를 채용해주지 않나, 내가 만난 누군가가 엄청 실력자의 돼서 나도 신데렐라처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려고 하면은 진짜 무리수를 둬서
정말 엄청난 짓을 해야지 이렇게 이 사회의 관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오늘 나갔다 오면서 야 진짜 이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기계로 대체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 회사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 회사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렇게 막 근근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아무튼, 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껴요. 참 다행히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고민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테니스장 가고 그러면 나이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데도, 예, 저 얼마 전에 또 우리 여기 라스베가스 오신 분들 보니까, 저보다 17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린아이 취급당할 정도로 이렇게 더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참, 저도 이게 나이 이제 60이면은 옛날에 오래 살았다고 이제 환갑잔치까지 해주고 할 나이인데, 지금도 애들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은.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했는데, 그 길어진 수명이 이제 많이 이제 의미가, 길어진 수명만큼 의미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각박하고 답답하고 이런 면들을 이렇게 저만 느끼면은 또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어렵고 또 저보다 나은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친척, 친구들 관계 속에서 혼자만의 고독,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지금 얼마나 이렇게 고독한 하루하루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도, 제가 알던 많은 분들이 가족이 한 집 한 집이 다 어려워요. 예. 자녀 문제로 어렵고, 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을 다 느낀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막 나가서 여기 운전하고 다닌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면서 다 느끼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대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제 평생에 정말 가장 의미심장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세상이 이렇게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 세상 어느 구퉁이에서, 예, 이 세상 역사와 구속사를 이렇게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예, 자기 수명이 다하는,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 이제 그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저도 이제 이 룻기를 지금 옛날에 이제 팟빵 할 때 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옛날 강목이라든지 옛날 방송 안 듣습니다. 왜냐면 그걸 듣게 되면은 약간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이 아니라 화석화된 방송을 하게 될까봐, 예, 그냥 안 봅니다. 안 보고, 제가 새로 룻기를 보면서, 지금 룻 할머니죠. 룻 할머니가 옛날에 소녀 시절에, 예,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했고,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안타까움을 주고, 했던 얘기를 보면서 또 그분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정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어떤 아름다운 뭐 개나리 진달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 오늘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9장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한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한 75세쯤인가요? 75세쯤인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85세? 85세쯤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85세쯤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롯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여기 30절에 보면은요,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은 2명 이상에서 하면 특수범죄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죠. 주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력한 범인이 있는데 여기 롯의 딸들이 있는데 그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엄마하고 딸 둘하고 이제 롯이 이렇게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엄마는 이제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됐고 딸 둘하고 이제 롯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수민이라는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막 왔을 때 롯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야, 너네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내게 장성한 이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 너네들이 내가 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니네들이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민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우리 딸들 수민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와서 정말 우리 딸하고 사랑해서 우리 딸을 데려가도 정말 너무 아까워서 정말 이게 열받을 것 같은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딸들을 이렇게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가져가서 진짜 강간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수민이한테 라스베가스에서 누가 이제 순석이든 누구든 왔을 때 순석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딸들이 나를 아빠로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다지 이렇게 신앙도 많은 것 같지도 않은 애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이 이제 남자를 모른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정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위들한테도 너네들도 나오라고 이제 소돔성 멸망하니까.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를 않았죠. 만약에 사위들이 나왔다면은 사위들을 통해서 애를 낳았을 텐데 참 이상해요. 그죠?
옛날에 뭡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냥, 밑에 아들한테 그냥 씨를 이어가게 하면 되는데, 아들이 잘못될까봐,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이상하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며느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상적으로 소돔성이 멸망되지 않았다라면 딸하고 정혼한 사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자랐을 텐데, 굳이 이 롯의 딸 2명이 아버지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아버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금세 여기 천사들을 위해서 딸을 강간하도록 그냥 내보내려고 했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이제 애를 낳는데, 큰 딸, 작은 딸 중에 큰 딸이 주동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 항상 둘이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되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제가 지금 이 룻기를 하면서 또 이게 뭔가를 많이 알면은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좀 은혜롭게 이렇게 좀 나가야지 되는데, 또 모압은 어디에 위치돼 있고 조상이 어떻게 되고 지리적으로 이런 거 다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이게 학문적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걸 이제 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제가 많이 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안 됐을 때죠. 예, 100세가 안 됐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160세에 이삭이 이제 야곱과 누구죠? 에서를 낳게 되고, 그러고 이제 15년 더 살고, 이제 셋이 15년 더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35세에 죽잖아요. 예, 그럼 15년 빼면 120년이니까, 아브라함이 175년이니까, 295년? 예. 애굽 땅에서 야곱이 죽을 때가, 예.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295년, 예. 약 300년 가까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430년 있다가 또 출애굽 했으니까, 예. 700년? 예. 700년 좀 넘는군요. 예, 700년 좀 넘고, 예,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예, 1405년경에 들어가잖아요. 1405년경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사울왕이 1010년? 예, 1010년. 예, 1010년경이죠. 1050년경에 왕이 될 때까지 또 지나갑니다. 예, 그때가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죠. 그러면 1040년에 태어났다고 치고, 예, 그러면 이제, 룻 중조 할머니가 이제 다윗의,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보아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보아스가 돼서 보아스의 부인, 예, 룻이 되기 때문에, 예, 사사기 한 70년 되는 기간 중에서도 좀 후반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제 신화적으로, 전설적으로 따지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명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사기 후반부에 위치해 있어야지, 예, 1010년에 30살 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이 이게 일일이 계산하면 더 하느님을 안 믿게 돼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예, 부족한 인간들이 기록한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예, 그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게 음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생방송 음성이.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요 마이크를 구입하라고 좀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나고 이제 여유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좋게,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룻기를 해서 그런데 룻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뭡니까?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좀 이게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 뭐 기업물자라고 하는데 그 얻어먹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왜 추수할 때 막 풍성하게 거둘 게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떨어진 거 주스러 이삭 주스러 다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구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구의 운명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빼먹고 진짜 아마존도 사막화되고 있고 지금 막 세상에 온난화에 지금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 여름이거든요. 지금 5월 중순인데 저 두꺼운 이불 덮고 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에 또 사막이라. 예. 제가 라스베가스에 지금 2006년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 16년 동안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막 더워서 막 땀 뻘뻘 흘려야 되는데 제가 3월 달만 해도 막 땀 흘렸잖아요. 그죠? 지금 5월 중순인데 날씨가 추워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대로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막 지금 머리 쥐어 뜯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지금 막 저기 월마트 가가지고 물건 잔뜩 사가지고 차 끌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 땅굴 파고 막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위험만 있어도 막 별거 다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사실 진짜 지진이든 홍수든 뭐든지 간에 막 피해가 막 한재니 뭐 역병이니 전쟁이니 막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피하기를 체념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왜 야구 선수들 막 이런 경우 있죠. 공 하나 던지면 막 피하고 2개 던져도 막 피하고 뭐 3개, 4개 다 피해요. 날렵하게. 근데 막 100개가 한꺼번에 날라오면은 그나마 막 서너 개 피할 수 있었던 것까지 다 맞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구에도 남은 게 얼마 없어가지고 예, 우리 요즘 기름값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기름 장사 하시는 분들, 여기 우리 미국에도 부시 할아버지, 그 옛날 대통령 하신 분, 그 텍사스에 그 기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기름이 저 라스베가스 이사 올 때만 해도 기름이 1불 80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4배 3배 올랐나? 예. 3배나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부시랑 모든 가족 친척들이 100제너레이션이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3,000년 동안 먹고 살 거가 다 돼 있는데 그 기름값이 지금 3배가 됐으니까 뭡니까? 지금 10,000년 동안 먹고 살 게 지금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 대통령의 그 아버지 대통령 있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 때 되면은 이제 다 돌아가시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우리 딸도 그렇고 보면 저 얼마 전에 어떤 노처녀가 그래요. 지금 결혼하면은 이제 뭐 신앙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는 결혼해서 애 안 낳을 거라고 해서 왜 안 낳냐고 그랬더니 지금 지구가 보니까 지구 수명이 지금 30년 앞을 내다보질 않는데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뭐 하겠냐. 그 애가 뭐가 되겠냐고. 나야 뭐 30년 살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태어나는 애는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또 막 뭐라고 역정 내시겠죠. 왜냐면 뭐 자기 먹을 거 다 입 달고 태어나는데 뭐 그거 걱정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약삭빠른 이 세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보는 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라는 댐이 있으면 조그만 금이 가면은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만 그게 와르르 막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물살을 다 맞아들이려고 하는 건 어떤 담대한 건 아니고 뭐냐면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자포자기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누가 유명한 사람 죽었다 그래도 왠지 왜 옛날만큼 슬프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에 잠깐 이렇게 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동안 아담 때로부터 이게 풍요로웠던 지구가 지금은 이제 추수를 다 해가고 이삭 몇 개 남은 거 이렇게 주워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뭐 우리 영감의 글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삭 짓는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룻 할머니의 우리 소녀 룻, 어린 과부 룻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이삭이 되는지, 예. 아니면 이렇게 그냥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예, 사라지는 이삭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다 왠지 옛날에는 막 엄청난 상아탑 같은 데서 상하궁전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지금은 어딘가에서 그냥 우리처럼 그냥 소주 한 잔이나 기울일 것 같은 이제 그런 소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막 그렇게 커다란 뭐 특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내는 이런 이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니까 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또 큰딸이 또 나오는 겁니다. 큰딸이 와서, 이 큰딸이 참 공평해요. 그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게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야, 우리 큰딸 참 공평하죠. 그죠? 아버지랑 제가 이 수민이랑 잠잔다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35절에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한심한 아버지죠.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여기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해변가에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악지대, 여기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산악지대에 거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사해 바다가 요 폭은 한 18km 되고, 길이가 한 67km 돼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게 막 마르고 막 또 그러기 때문에. 사해를 사이에 두고 이게 건너편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압을 공부하고는 있지만은, 예, 여기 옛날에 소돔성 멸망했던 자리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소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헤브론이랑 베들레헴이랑 유다 지파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이제 사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모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압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에돔, 에서의 땅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위에가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예,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라합이 있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여기 이쪽 편 헤브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헤브론 이제 이쪽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 유다 지파가 되는 땅 쪽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누굽니까?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오른편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사해 동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모압 땅이 있는데 거기서 룻을 통해서 뭡니까 또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압 땅 위에 암몬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작은 딸이 낳은 그 암몬인가요? 암몬. 그 옆에 여리고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우리 여리고 성 무너졌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죠. 예, 라합, 보아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여기 모압에 있는 누굽니까? 여기 살몬이 살몬이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룻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안 되고 그냥 사울 왕가가 안 망하고 계속 내려갔으면은 그 룻기 같은 거는 써지지가 않았겠죠. 왜냐면은 사울 왕이 뭐 하려고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껴두고 유다 지파의 다윗 태어나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름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이 성교를 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나름 그 와중에 지혜를 써서 또 공평하게 해서 이게 후손을 이어나갔던 그 얘기가 있어요. 큰딸. 그 모압이 지금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죽고 이제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과 이제 그 12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막 살고 막 출애굽하고 막 이런 동안에 이 롯의 후손들은 뭡니까? 이 소돔 땅에 빌붙어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땅에 이렇게 큰딸로 말미암아 큰딸이 그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 그때가 한 2000년이라고 쳐봐도 계속 내려오다가 한 700년 정도, 8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땅에, 계속 내려져 와가지고, 롯이라고 하는 처녀가 거기 모압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얘기하면 되게 멀리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3000년, AD 3000년이 돼서 지금 2022년에 왔다 그러면은 그 자기 조상을 다 찾아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2000년, 22년에서 1000년 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저는 1000년 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이게 찾아서 나한테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년 전 조선 이렇게 150년 전 조선 지금 요즘 영상 나오잖아요. 보면은 다 우리가 씻지 않고 머리 기르고 상투탄 모습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예. 그래서 참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더 변하지 않는 시대라서 이렇게 그다지 막 섞이지 않고 계속 민족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는데, 예. 7, 800년 전에 롯의 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예,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나오미, 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나오미와 이런 가족들이 그쪽에 갔을 때 성경을 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모세오경이랑 욥기 같은 게 다 있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예,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까 롯의 큰딸이 아빠로 말미암아 자기 애를 낳고 이제 그게 이제 모압이 이제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된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7, 800년 지난 후일 것 같아요. 예,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 뭡니까? 이때로부터 한 200년? 한 200여 년 전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신명기가 이제 1405년경에 쓰여지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 이게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죠. 그 다음에 모압 사람, 롯의 큰 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자기 가족, 자기들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구하러 갔던 롯, 그돌라오메를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소돔성 시키려고 그랬대, 창세기 18장에 이런다 보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소돔성을 위한 게 아니라 롯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생각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이렇게, 소돔성 멸망하는 데서 구원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활해 있다면은, 그게 700년, 8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롯의 후손들을 봤을 때 그 후손들을 롯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천사들을 대접해서 구원받았던 롯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마치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 중에 가인이 타락했던 것처럼 수많은 타락했던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택해서 구원받았던 8인의 가족 중에서 또 뭡니까? 함이 나왔던 것처럼, 함의 가족 중에서 구수가 나왔던 것처럼, 또 셈의 가족 중에서도 또 다른 족속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타락한 족속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롯이고, 롯이 틀림없이 사랑했을 자기 딸을 통해서 나온 족속들인데, 롯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암몬이 잘 되길 바랐겠고, 모압이 잘 되길 바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을 지나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었을까? 예. 그래서 완전히 버림당한 것 같은 그 땅에 왜 어떤 이스라엘 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만드는 어린아이 룻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룻. 여러분들이 룻을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렇지, 룻이 여러분들의 원수 집안이라든지 원수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이뻐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저주받은 백성으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둥병자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인데, 하물며 자기네들이 사랑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곳에서 보아스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게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쁘기도 예뻤겠지만 너무 그 여자가 가진 신앙과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은 여러 여자보다 낫고, 심지어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아들들, 7 아들보다도 나은 자부, 며느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을까?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불가능한 나라에 너무너무 저주받아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진흙탕 같은, 아주 막 그 화학적으로 병든 것 같은 그런 땅 속에서도 이렇게 그 선민의식 가지고 신앙이 많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도 없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이게 새로 봐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끝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는 그 후손을 낳은 여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그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때려 죽여야 될, 누가 봐도 이렇게 때려 죽여야 될 그런 죄를 졌는데, 그런 죄 가운데서 낳은 예수님의 후손 이야기가 가장 은혜가 많아서 거기에 가장 많은 눈물이 있고, 예, 거기에 가장 많은 눈물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결과를 모를 때는 정말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유다가 다말한테. 예. 그리고 여리고성 곧이어 무너질 그 성에 가갖고 살몬이라는 작자가 가서는 거기서 그 나라에서도 또 기생을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딱 삼각형이잖아요. 이쪽 헤브론 이쪽 사해 왼쪽 서쪽 부근에서 뭡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또 누구를 낳죠?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해 건너편에, 여기 딱 건너편에 그걸 낳고, 예, 그리고 라합은 여기서 뭡니까? 예, 딱 삼각형이 나오죠. 예,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죠. 예, 여기는 안 써있네요. 예,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잠깐.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저께도 여기 라스베가스 저랑 동갑내기가 있어요. 63년생인데, 자기가 미국 생활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 안 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옛날에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게 가난을 피해서 온 경우들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죠.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미국으로 도피해서 온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난을 피해서 온 사람보다는 보다 나은 생활, 예,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큰 물에서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1988년 이후로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 전에 온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처럼 굉장히 이렇게 찌들어진 모습이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오는 사람들은 뭐 좀 더 막 이렇게 우리 드라마도 보면 좀 약간 금이 한 장 막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하죠. 예, 이게 이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잖아요. 근데 마치 저주받은 나라 모압으로 지금 여기 나오미의 가족이 갔던 것처럼 여기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상하게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를 막 죽여야지 되는데 정말 동족들한테 쫓김을 당해서 한국에도 못 있게 하고 미국에서도 못 있게 하고 막 어디서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살을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왜냐면 어디든지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잘 보호받으면서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온 과거를 보면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면 알아요. 예, 옛날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 사진을 안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30살, 40살, 50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슬픔이 밀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갈 거냐? 저 안 가요. 아무리 젊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인생을 또 살아야 된다면 안 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대견하게 60살까지 살았고, 내가 이제 뭐 병으로 안 죽으면 수명이 늘어서 80, 90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나머지 수명을 정말 하늘나라와 이 땅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크림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제 걱정하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춘천에 살면서, 원주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광주에 살면서, 지금 제주도에 살면서 지금 얼마나 이 불안한 세상을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적인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들을 많이 씌고 살아가세요. 아휴, 정말 그거 생각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더 은혜롭게 해줘야 될까 맨날 그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러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죠? 부모님의 심정이 자기가 더 잘 살고 자기가 편안하면 그 가시방석이지 절대 편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의 마음의 고통,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고통, 그리고 이 외국 땅에서 정말 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고립된 외로움, 언어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 문화적 외로움, 막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살아가야지 되는. 예. 한국으로 가면은 또 나오미처럼 고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여기서 살아가는. 예. 이렇게 살아가면서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잃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낳고 돈도 많이 저축해 놨고 살아가도 언젠간 이것을 평화롭게 놓는다 뿐이지, 그거를 다 놓고 아이들의 손자들의 그 눈물을 뒤로하고 떠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행복했기 때문에 더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부모 일찍 여의고 막 고아처럼 자라가지고 혼자 자수성가해서 살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고, 게다가 마지막에 뭐 사업 실패하고 뭐 실패해서 완전히 뭐 바닥으로 가고 뭐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고통을 다 느끼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막 세뇌시키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나가서 쇼핑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뭐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세상 떠날 때는 이렇게 죽는 고통 외에는 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대로 그동안 느끼지 않은 고통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개타듯이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죽는 고통이야 뭐 두렵고 심하겠지만, 또 잃을 것이 없어서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슬플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의 세계, 무존재의 세계, 헛된 그런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조명등도 있고 막 로켓트가 하늘나라 날아가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되고 하지만은, 그런 곳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세상 이 조그만 구퉁이에서 추수하다 남은 그 밭에 떨어진 이삭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갈급함, 영원을 사모하는,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그 메마른 땅에 이 하늘의 비를, 성령의 비를, 하늘의 빛을 비추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힘든 얘기를 하는 거는 저가 힘든 거를 동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힘들죠. 나도 그만큼 힘든 상태에서 우리 같이 죽자, 이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속이 옛날에 편했을 때보다 희망이 더 있어요. 이게 미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친 거는 계속 기뻐야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23시간 59분 동안 계속 힘든데 그 1분 동안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변장은 행복이다. 예.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뭐 하늘나라 온 거나 뭐 이 땅이랑 뭐 똑같이 행복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행복했고 오는 하늘나라도 행복했지만 지금 행복한 거는 지금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불행하고 힘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가올 세상에서 이 사라져버릴 불행이기 때문에 그 불행한 깊이만큼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도 가다가 그냥 숨 쉬는 사람하고 내 목을 이렇게 숨 쉬는 숨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저 물속에 빠졌다가 1분 만에 나와서 숨 쉬는 거랑 이게 그 숨 쉬는 기쁨은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가 지금 우리의 자리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그 깊은 바닷속에 있다가 나와서 햇볕 바라보면서 이 숨을 쉬는 그 행복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2년 5월 13일, 한국은 14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으로, 예, 뭐, 미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지도 않고 부름을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름을 당하지 않았던 루시였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모압이라는 땅에서 그 조그만 소녀를 찾아내다가 예수님의 조상을 삼았던 것처럼 그 룻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몇백만 배 큰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롯처럼 가장 저주의 끝에 서 있는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룻기, 서론, 또 잡소리 엄청 많이 했죠. 예, 오늘 마치고 우리 다음 방송부터 또 본격적으로 우리 룻 할머니 소녀 시설을 우리 또 설레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예,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